새해 첫 주일과 딱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자, 13장이 끝나고 이제 14장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그냥 우리가 읽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레위기 12장, 13장을 거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적어도 이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읽었다면 여러분 삶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죄를 우습게 알면 안 되고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치명적인 파괴를 가져오고, 그렇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죠. 여하튼 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각심이 생기고 죄가 그렇죠?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이 건강을 함부로 마구 쓰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이 찾아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잘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또 우리 몸에 맞는 그런 음식을 찾아서 먹고 하는 관리가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제일 첫 번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한 그 문제를 계속 길게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죄를 용서함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를 용서함 받는 문제를 다루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는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개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그냥 끝인 줄 알아요.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범죄와 회개를 너무 자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분들, 이런 분들 가끔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자기가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목사로서 정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피부병, 또 악성 이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함 때문에 진영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이게 그 죄 때문에 바깥으로 내쳐졌다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내쳐졌다가 내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다시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그림을 이렇게 정결글에 회개를 어떻게 받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간단하게 자 이제 다 나았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들어오세요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그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범죄와 회개의 무한 루틴, 무한 반복, 그것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부정하다는 판결을 받은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론 그 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깨끗하다고 인정되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깨끗함을 받으면 당연히 다시 교회의 회원으로,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그것을 위한 절차를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신앙의 척도가 수준이 높은 교회냐, 그걸 알려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회개를 제대로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 막 교회에서 이런 잘못한 부분 그걸 벌 줄 때, 시벌할 때 다 아프죠, 마음이. 그러나 그것을 달게 받고 받을 줄도 알고, 그리고 성도들도 용서할 줄도 알고, 그게 돼야 돼요. 아유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없냐 하면서 그냥 나가버리면 끝이다.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무한 반복.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도 안 해요. 그냥 이걸 정당화시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당당하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예수님과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면 2절에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악성 피부병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진영 밖으로 내쫓겼다. 그런데 다 나았으면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 네 지파씩 십자가처럼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근데 그 진영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다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진영 밖에서 소리를 지는 거예요. 저 다 나왔습니다. 저 다 나왔어요. 이러면 그 진영 밖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듣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저 진영 밖에 있는 아무개가 다 나왔다고 합니다. 제사장님. 그러면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순찰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왔나 안 나왔나. 그렇죠? 근데 만일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뻥을 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고 아유 뭐 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때 당시에는 모여서 살던 집단 이제 불확체제이기 때문에 이 질병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건조한 날씨에 산불 경계가 이제 발령이 딱 떨어졌는데 담배꽁초를 떨어뜨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산불이 거의 담배꽁초 아닙니까? 산에서 불날 일이 밥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근데 그 담배꽁초에 붙어있는 미세한 그 꺼져가는 그 불씨가 산 하나를 전부 다 태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다 나왔어요 하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그 질 바이러스가 퍼지면 한 지파가 다 전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격리되어 있는 그 악성 피부병 걸려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기 좀 다 나았다고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사장으로 데려간다는 말이 그 제사장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가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나왔어요. 제사장이 가서 보니까 아우 깨끗하게 다 나왔네. 고생했어. 이제 정말 깨끗해졌다. 그러면 들어와. 괜찮아. 가 아닙니다. 아무리 병이 다 나았어도 그를 함부로 진영 안에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규례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다 나았다 하고는 마음대로 들어오게 되는, 무분별해지니까 다 나았다 하면은 그 다 나았다는 어떤 정확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7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했다가 정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규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이것은 참고로 제사는 아닙니다. 제사는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규례입니다. 제사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아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두 새를 가져다가, 자, 규례입니다. 두 새를 가져다가 그중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질그릇 위에서 잡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흐르는 물 질그릇 위에서 잡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흐르는 물을 어떻게 질그릇에 담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깨끗한 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질그릇에 떠가지고 거기서 새를 이제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한 물, 깨끗한 물, 그 물에다가 새를 잡는데 두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서, 여러분 조그만 참새 한 마리 잡으면 그 참새에서 피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새를 잡아서 피를 내는데 그걸 물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왜 타느냐? 이걸 그 백향목이라는 아주 최고급 나무, 그 백향목에 우슬초,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우슬초라고 하면은 이제 아주 뭐라 그러지, 성경에서 치유와 회복을 뜻하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이파리 우슬초를 백향목의 나무의 빗자루처럼 이렇게 엮어가지고 홍색 그 빨간 실로 묶어요. 그 피를 상징하죠. 이렇게 묶어서 그것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 부정한 사람, 깨끗이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려요. 이렇게. 그리고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여기 아까 두 마리 준비했죠. 한 마리는 풀어줍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맞아요. 자유예요. 자유인데 자유의 대가가 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조그만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내 책임이 큽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때부터 새를 한 마리 놓아주는 것은 새 한 마리가 아마 예수님으로 상징되겠죠. 이렇게 한 마리의 새가 피를 흘려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너는 이 한 마리 새처럼 이제 자유가 되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그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물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즉 이제 이것이 한마디로 뭐가 되었느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 뿌릴 때 이 7은 뭐를 뜻합니까? 그렇죠. 창조의 숫자. 너는 이제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7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7번 뿌림으로써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를 한 마리 날려보냄으로써 너는 이제 이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래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희생당하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자,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하리라.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느냐? 그 정결 의식이 끝난 후에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는다. 이것은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컴퓨터 고장나면 한 번씩 문제가 많이 생기면 싹 밀어버리고 리셋을 하잖아요. 포맷.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비록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부끄러움이 있고 그런 거 있는지 모르지만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전부 다 리셋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찬이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귀하고 강력한 의식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그 몸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영적인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함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면 저주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듯이 성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좀 장착을 하고 온전히 제대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도 죄 안 짓고 저도 죄 덜 짓게 만드는,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러운 건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성찬을 더 자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런 은혜와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그리고 첫 번째 저의 목표는 우리 구원의 학신반을 했듯이 결국은 우리가 이 선한 제자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제자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저의 목표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들을 전부 다 데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천국 들어가고 1명이 지옥에 떨어지면 저는 정말 비참하고 실패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삶의 최고의 목표고 사명이에요. 천국 다 함께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그냥 나 깨끗해졌어요, 오케이 들어와, 이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을 전부 다 밀고 옷을 깨끗이 빨고 다 씻고,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데 또 진영 안에 들어오면 바로 집으로 못 들어갑니다. 집 밖에서 다시 또 7일을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지금 뭐가 계속 나옵니까?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죠. 그 뭘 강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그래서 병에 걸렸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완전히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정결 의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음 시간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7일째 다시 두 번 반복되는 14일, 7일 두 번이니까 들어와서 7일, 집 앞에서 7일, 그 다음에 8일째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까지 다 마쳐야 최종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으면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라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몸도 마음도 영도 완전히 리셋, 완전히 포맷, 완전히 새 제품으로 누가 바꿔줍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을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죄 용서함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내 삶의 재앙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8절 9절을 정리해 보면 이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옷을 빨고 털을 미는 것은 완전히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의미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 7일 동안 집 앞에서 머물고 또 그 전에 또 7일을 보내고 하는 이 7이 반복되는 것은 새 창조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8일째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집 이제 7일 동안 집 밖에서 머물다가 8일째 되는 날 제사장에게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묵상과 적용을 한번 보도록. 자, 이것을 우리 현실에 한번 비추어 봅시다. 범죄와 회개를 편리하게 무한 반복하는 오늘날의 교인들 어떤 것 같습니까? 에이, 그거 구약이니까 그랬던 거고 신약 지금은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둘러댈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이번 주 경건의 시간 뭐라 그랬습니까? 핑계 대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어렵습니까? 몹시 부정하고 싶은 사건이 터졌습니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무서워 떨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왜 무서워 두려워 떠느냐? 잠잠하라. 그러자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준비한 피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와 회개를 반복해서 짓는 오늘날의 현대 교인들, 신약 시대는 지금은 아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선언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가 죄를 지었지만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시는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죄를 지을 때 누렸던 모든 것까지도 다 없어지는 것, 그것을 진정한 회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완전히 삭제, 완전 삭제. 지금까지 모든 과거에 내가 범죄하고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느꼈던 그 쾌락, 만족, 이 죄를 지으면서 느끼는 그 희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안 좋은 감정들, 그런 것들,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렸던 모든 혜택과 그 부설물들, 이런 것들을 모조리 싹 다 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나 회개할게요가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떼먹은 돈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리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얻은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정리하겠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 밀양에서도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감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다 용서해 주셨대요. 근데 그 죽은 아이 엄마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자기가 살인을 저질러서 남의 귀한 아들을 죽였으면 그 죽인 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곳에는 그 죽인 아이의 엄마에 대한 그 용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해야 진정한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용서 안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그러고 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환하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치를 떨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다 용서했대요. 자기 아들은 죽었는데. 근데 그 아들을 잃은 슬픔과 감정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기 혼자 살인을 저질러 놓고 이렇게 회개하면 끝이냐 이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딱 저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그렇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씻음 받는 거,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거. 자, 이것을 이 새해에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부정함과 더러움과 내 인생을 자꾸 파괴하고 내 인생을 어둠으로 끌고 가고 내 인생을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과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결코 그 잘못한 것과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것을 안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부정함과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이 잘못과 부정함을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에서 또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혹시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또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내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건하지 못한 삶을 자꾸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나 환경이나 그런 부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내 삶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끊어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시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슈브 돌아오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내가 너를 흰눈같이 씻어주겠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겠다. 다시 돌아와라. 과거에 죄짓던 습관들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인생을 오늘 2024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